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메뚜기의 재앙으로 토지 소산을 먹을 수가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염병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어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회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사옵나니, 저희들이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저희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묶어주시고 사단을 묶어주시며 또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성령 사역이 계속되기 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은사대로 저희들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리더들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드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영원히 소성케 되며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며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호식 집사님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숙 집사님 깊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 사는 우리들 앞에 우리를 많이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좀 깔아앉기를 바랐는데 점점 더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마음의 부담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대한민국 교회의 한 43%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는 또 대구니까 지금 뭐 2,000명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확진자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다른 지역까지도 지금 다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2차적인 그러한 영향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 일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심지어 교회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일도 보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보니까 시에서 공문을 내려서 교회가 예배를 무조건 정지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결국 항의를 하고 시장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문을 다시 조정해서 협조를 부탁한다 하게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낸 도시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특별한 조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공익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준비를 감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비상조치를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특정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강제로 조항을 먹이거나 또는 벌금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갔어도 대구 출신들이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병원 측 입장 때문에라도 우리는 가서 위로 예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마음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 정부는 처음부터 초동 대응을 좀 더 지혜롭게 잘하지 못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신천지 집단의 사람들이 거짓 보고들과 비협조적인 모습 때문에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많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까지 어떤 확진자나 감염자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게 되니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위로해주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함께 이겨내자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당회의 결정을 잘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각 가족 모임의 리더들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팠지만 그나마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오 때마다 열심히 있는 처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매일의 묵상할 내용들도 올려드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위로받는다 하는 말씀도 들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교인 특별 수련회를 좀 길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전히 용기 있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상황이 좀 비슷했던 시편 기자의 그 애달픈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던 어떤 분이 쓴 그런 시로 여겨지게 됩니다. 환경은 점점 좋지 않아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직접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고백하는 그 영혼의 고백을 보게 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기회에 우리는 죽도록 더욱 주님을 갈망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유대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메마른 곳이죠. 1년 가도 비가 50mm도 채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비가 오자마자 한두 시간 내에 다 물이 빠져버려서 다시 그냥 바짝 마른 땅으로 되고 맙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슴은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고라 자손인데 이 고라 자손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는 문지기로 섬기고, 더러는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더러는 성막의 또 성전의 여러 도구들을 살피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죠. 고라 자손이 쓴 시편 가운데 84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정으로 이 시인이 지금 시편 42편을 쓸 때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지 못해서 더욱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히려 예배를 돕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기쁘고 행복하던 추억이 이제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압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환경이 좋았을 때 혹시 우리가 안일하게 예배를 하지는 않았는가, 방심하고 나태하지는 않았는가, 연약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으면 오히려 지금의 환경 가운데서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7절로부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계곡이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헐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국경 바깥쪽 북쪽과 서쪽 지역에서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지금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폭포 소리에 물결 소리에 바람 소리에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직무도 지금 잠시 쉬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삶의 환경은 너무너무나 안 좋은 모습 같지만
그러나 지금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여전히 느끼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짧은 시를 쓴 사람은 프랑스의 화가이면서 시인인 장 꼭도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소라귀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한 줄입니다. 내 귀는 소라껍질, 바다의 파도 소리를 엿듣고 있다. 이게 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인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시인의 코는 열려 있어서 파리에 있으면서 바닷가의 비릿한 냄새까지 다 맡을 수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안테나를 세우고 성령에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방심하여서 하나님에게 안테나가 둔하였었던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번 기회에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더 엎드리면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당에 머물렀던 예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해야 한다지만서도 자칫 예배당의 예배에서만 치우칠 수가 있었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는 오히려 이 기회에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웃을 돌아보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소식들, 지원의 소식들, 가게에 월세금을 좀 낮추어 준다든가 또 수고하는 이들에게 과일 상자라도 갖다 준다든가 여러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이웃을 더욱 돌아보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야만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합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의 후렴구입니다. 이 시편에는 후렴구가 3번 나옵니다.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이렇게 3번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2가지로 압박을 받습니다. 환경 때문에 압박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내면적으로 스스로가 주눅이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이 2가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에게 책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환경이 지금 당장 바뀌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환경으로 또는 내면적으로 조금씩 주눅들고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너무 외롭다고 연약해지지는 않습니까? 자신 스스로의 영혼을 책망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정말 300년 이상이나 핍박을 받다가 드디어 로마가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핍박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때에 많은 수도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산순교라도 해야 되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굴 속에서 1년이고 심지어 몇 년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외롭습니다. 특별한 공식적인 어떤 모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해가 뜰 때 아침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낮 기도를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저녁 기도는 저녁에 해가 진 직후에 하고 밤 기도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기도합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생 식물을 먹고 야생 허브인 엉겅퀴를 먹고 소금나무를 먹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일들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더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금 더 해이해지지 말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죽도록 사모하십시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다. 그리고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회복시켜 주심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잠시 역경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회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더욱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갈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대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창고라는 바이러스 질병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대구 삼성교회 성도들 일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눈동자같이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 앞에 흩어진 처소에서 열심으로 간절하게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